10월 3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은 42장에서 계속되는 내용으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이 단순한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양식을 구하러 가서 요셉을 만나고 또 그런 요셉과의 만남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그들의 허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잘 알아갈 수 있는지 이런 복합적인 이면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셉을 종으로 팔 때 오래전에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 때 그때 죄를 범했던 당시와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을 만나서 그들이 다시 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과정으로서 현재 요셉을 만나는 장면에서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을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42장에서 한 차례 애굽을 다녀왔던 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로 요셉을 다시 찾아가서 양식을 구하게 되는 애굽의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서 사온 곡식을 다 먹었죠. 그러나 아직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씀이 다시 가라는 거죠. 양식을 다시 사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양식을 다시 사러 애굽에 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이번에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요셉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고 그 형제 중에 한 명 인질로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죠. 문제는 아버지 요셉 야곱이 동생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었던 라헬의 소생으로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은 죽었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죽었죠. 그런데 베냐민까지 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양식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유다가 앞에 나섰습니다. 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동생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도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겠다. 그러나 이 동생을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겠다. 그렇지만 이번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내가 보증을 한다는 거죠. 유다가 이 동생을 꼭 살려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보증이 되겠다. 만일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가 앞에서 내가 영원히 죄인이 될 것이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요셉을 종으로 팔 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떠맡고 책임을 지면서까지 내게 책임을 물어라.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동생을 지키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팔아넘길 때하고는 확연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또 양식을 사기 위한 돈은 갑절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돈을 갑절로 가지고 가는 것은 첫 번째 곡식을 사러 가지고 갔던 돈을 자루에
다시 넣어서 돌려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훔치지도 않았는데 돈이 있으므로 그것도 누명을 쓸까 혹시 잘못될까 해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곡식값을 다시 가져가고 두 번째 곡식값을 또 가져가니 갑질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 두려워할 줄 알죠. 그리고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훔치지 않았어도 혹시라도 죄에 연루될까 싶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도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기 스스로 아들들의 목숨을 지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이제 드디어 인간의 생사하복이 생명과 사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혹시라도 잃을지도 모른다. 잃더라도 이렇게 곡식을 구해서 나머지 자식들을 살리겠다 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들 구원하시는 이런 이치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형제들이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만난 그들은 요셉 앞에 나가서 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의 내용대로 그렇게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하는데 그 절을 하기에 앞서서 요셉이 다시 만난 형제들을 그냥 곡식만 팔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총리의 사택이겠죠. 개인 집으로 그 형제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가라고 한 거죠. 아직 형제들은 요셉이 동생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전후 좌우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청지기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훔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돈이 우리 자루에 도로 있더라.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으니 이 돈을 받고 우리를 의심하지 말라. 또는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인 거죠. 누가 넣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린 도둑이 아니고 스파이가 아니다. 이실직고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행여라도 죄인이 될까 허물이 될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이런 것을 아주 경계하고 살피는 것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보여야 되는 마땅한 태도이죠. 이 형제들은 이제서야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지기 하는 말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었다. 얼마나 통쾌한 답변입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 청지기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훔쳤다고 말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들로 하여금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요셉을 팔 때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거기에 계셨다 하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몬도 이제는 종으로 잡혀있던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도 그들 가운데 데려오게 하고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형제들이 예물을 드리고 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은 절을 하면서도 요셉이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하니까요. 그냥 절을 했겠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 동생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반갑겠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요셉이 베냐민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복받쳐서 따로 다른 방에 가서 한참 울고 다시 왔다.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3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자리에 앉히는데 나이 순서대로 딱 앉히는 거죠. 사실 다른 나라 총리가 그 형제들의 질서, 우선순위, 나이 순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피부치가 아니고는 또는 자기들이 이실직고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도 요셉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생이라고 아직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형제들은 모르고 있는 중에 요셉이 나이 순서대로 쫙 앉히니까 그들이 놀라리죠. 이상히 여겼더라.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판 요셉이 설마 총리가 될 리는 없다 생각하고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졌겠죠. 그리고는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것을 더 주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쯤 되면 베냐민을 특별 대우하지요. 형제들의 나이를 알지요. 자꾸 노인의 안부를 묻죠. 노인은 야곱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묻지요. 그러면 뭔가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 있을 텐데 요셉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요셉의 청지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자꾸 힌트를 주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루에 돈이 들어있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성숙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여정으로 과정으로서 43장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3장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구해오는 그래서 먹고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만나는 과정과 애굽에 다녀오는 과정과 자기 생명까지도 이제 내어놓으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베냐민까지도 내어주며 형제들 자식들의 그 앞날을 구원하시는 이런 모습들, 자기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변화된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피면서 43장을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두 번째로 만나기 위해서 양식을 다시 살아가는 형제들 가운데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시절과 달리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고 또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의 생명을 내어주고도 곡식을 구해서 가정을 살리고자 하고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기도하며 구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살아갈 길을 배우게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더욱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더욱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함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